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정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하겠다, 내가 무슨 뭐 암 환자를 사역을 하겠다, 그걸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꼭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의 부대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대들이 처음부터 다윗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됐으니까 가야지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다윗의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이미 사역인 줄로 믿고, 내가 암투병하니까 모든 게 중단되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암투병해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언제 기도 훈련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 보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어 있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없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사건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장면을, 이 역대기에서는 이 시글락의 용사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으로 피신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더 이상 사울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추적해서 쫓아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선택한 길이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적국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요 망명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망명했느냐? 우리가 진짜 망명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곳을 좀 주십시오. 그럼 시글락으로 가라. 소위 말해서 시글락으로 간 거는 대단한, 막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역시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죽을 것 같을 때. 저도 그 말씀,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때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슬럼프가 올 때는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오는 그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슬럼프의 시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대단한 장수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러 온 사람들의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울이 속해 있었던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다 온 건 아닙니다. 일부가 왔어요.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 근거가 확실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는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자기 근거가 확실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고 사울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베냐민을 포기하고 사울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시글락의 이 사건보다 앞에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말씀드렸습니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상처 입었던 사람들, 피신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로.
그럼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게 됐던 겁니까? 다윗이 몇몇 안 되는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힘든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얻고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400명이나 됐어요. 한 세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력을 이끌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막 무슨 광야도 도망가고 저쪽으로도 도망가고 또 굴로도 들어가면서 사울이 계속 죽이게 오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를 계속 지켜나갔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마지막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지켜내려면 결국엔 블레셋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지고 함께 강력한 세력이 되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력을 키워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사울을 쳐 죽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용사들을 데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대민지원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대민지원을 몇 번 나갔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갓지파의 용사들이 왔을 때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갓지파 물입니다. 이 엄청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갓지파의 용사들이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홍수 피해 대책본부 다윗이 그 일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을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신이 있으면 누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를 알겠죠. 사울이 하는 일은 뭔가요? 군대를 모아서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백성들을 도와요. 소위 말해서 민심을 많이 얻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는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 왕의 요새를 부수고 들어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쭉 챙겨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처음 아둘람 공동체 400으로 시작돼서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결국에는 모여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처음부터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기록됐을 때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가 양을 맡겼어요.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양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오나 사자가 오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양들을 지켜내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사람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 충성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 그 힘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그 힘, 나중에 나의 힘들 때의 힘은 바로 오늘에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제 그 결론이죠.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이제 또 다른 무리들이 또 왔죠. 므낫세 무리들이. 근데 뭘 합니까? 도둑대를 쳤어요.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매일같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왕이야 하고 내 테리토리야 하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세워놓고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금 대부대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사울 왕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울 왕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는 아직도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이제 올라갈 사울의 핏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는 이제는 싸울 용사들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전부 올라가서 다윗 왕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다. 23절에 돼 있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막 엄청난 장수들이 오길 기대하는 건데 그 장수들이 오기 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오셔서 노숙자 사역 이런 사역을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물으시더래요. 뭐 역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한 달 뭐 예산이라든지 또 국가로부터 보조는 얼마를 받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시작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겠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이 사역을 이뤄가요.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갖고 가시고 계시는 거 가지고 물 갖다 주시고 라면 끓여 주시고 하시면 돼요. 고개를 그러면은 그렇군요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요. 몇 분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군대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미 이 사역이 이루어진 이 상태만 생각을 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그 과정을 몰라요. 여러분, 이 과정은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 어머니의 이 사역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렵고 힘겨운 친구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그 학교 뒤편에서 새벽 기도회 인도하고, 또 그리고 수학여행 가가지고도 새벽 기도회를 방을 붙여놓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동료들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모도 되시고 이런 분들. 물론 어머니는 굉장히 힘든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시글락 용사들처럼 하나둘씩 붙는 거예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요, 평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생. 30년 전에 뭐 땅 사놓고 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 사역이 매일같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평생 배운 것은 이 시글락의 용사의 방법이에요. 시글락으로 모여드는 이 용사들, 어떻게 해서 몰려든 걸까? 아둘람 공동체부터 또 생각해야 되고, 아둘람 공동체는 또 어떻게 모여진 걸까? 그건 또 그 이전의 다윗의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역들을 해요. 사역할 때 나 혼자도 내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요. 무슨 사역을 하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이 그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글락처럼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세우시고 다윗의 성품을 더 만들어 가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탄탄한 기반을 닦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그의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도망가서 하는 일이 백성들 도와주는 일이에요. 거기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뭐 농사를 주변에 지금 도둑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걸 안 해. 그걸 지켜주고, 거기서 아내도 얻지 않습니까? 그거 도와주다가 또 물이 넘쳐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거 도와주고, 도망갔다가 또 절로 도망갔더니 거기 도적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주다가,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백성들 마음을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건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사역 언제 합니까? 큰 사역은 오늘 이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오늘 나를 왜 살게 하셨을까? 오늘 내게 숨 쉴 수 있는 힘만 주셔도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